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 해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근데 원수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사람들이 방황하고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종교가 부재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상 미신이 난무합니다. 자, 초대교회 양사방이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했는데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기 핍박이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또 초대교회를 이단의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고난당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회초리였는데도 못 깨닫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서론으로 보면 여기 보이지 않는 교회, 유대인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눈치를 못 챕니다. 로마인들 형식 좋아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배 만드는 사람 같은데 요원이에요. 요원.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 메시지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게 다 비밀이죠. 또 일꾼들, 비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힘이 필요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제1은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회 볼 때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허상 바라보지 말고 실상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땅의 역술인들 무당 실상을 봐요. 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인물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드디어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이 깔렸습니다. 이래야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얼른 교회같이 보이지 않지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가서 제자 삼아라. 교회 살리는 길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심는 겁니다. 우상에서 건지는 길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심는 거예요. 자, 사단의 방해와 핍박 이기는 길은 누룩작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 우상에서 건져내는 길은 말씀운동입니다. 실패를 막는 길이 뭐냐?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걸로 끝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 임마누엘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엄청 넘기면서 임마누엘 누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과 세계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운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꾼 키워야 됩니다. 자,
자, 현장 팀 사역은 일시적으로 답 주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일꾼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이다. 일이 양을 물어뜯는 일인 자기 이익만 구하는 거죠. 이리를 이기는 방법, 뱀과 비둘기 작전 아주 지혜롭게. 뱀은 대낮에 돌아다니는 뱀 없어요. 살살 피해가지고. 비둘기 작전 순결한 작전이죠. 로마서 16장 일꾼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일꾼들이 수도권에 나와야 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로마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10명 정도 중요한 인물을 말했습니다. 골로새 4장 1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일꾼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소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야 끝이 오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전부라면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합숙, 소수 집중하면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엄청 열매를 거두는데 어디 떨어져야? 좋은 땅에 떨어져야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짝밭이 떨어져야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물어간다. 먹어버려요.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누룩 이런 비유를 쭉 말해줬습니다. 현장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현장 딱 가면 진단해야 돼요. 현장. 진답하고 진단했다면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을 주면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일꾼 키워서 전도로 내보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장소를 찾거나 시간을 정하고 이 일을 지속할 사람 데려가서 팀 사역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일꾼들 1절부터 4절, 16장 15절 사도행전 미션홈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지역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 자, 빌립보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현장에서 일꾼 키우는 길, 이게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비밀 깨달은 사람이 이제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이 비밀 깨달은 사람은 이제 사업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와요. 이게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내용입니다. 이때 보이는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 앞에 12장을 안 했는데 12장엔 각종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쭉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랑이 뭐냐? 천사의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다.
예언과 은사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걸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과 은사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2절이죠. 구제 선행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소중한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힘이 바로 사랑이다.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최고 큰 은사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여기 13장에 보니까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에 대한 자랑, 분쟁 얘기했고, 그러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몸을 다 바쳐서 내 몸을 다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헛수고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던 은사로 인해서 싸움,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여기 인칭 대명사는 나입니다. 나. 사랑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고 한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은사가 있다. 그다음 손 얹어 기도하기만 하면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난다. 아무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 은사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거 있으면 깜빡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이기가 가득한 것을 생각하고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오히려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지 점검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목록이 나오죠. 시기, 무례의 행함, 자랑, 교만, 자기 유익을 구하고 불의. 바울이 이제까지 책망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진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자, 4절부터 7절 여러 가지 속성, 이게 사랑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 3절,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랑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인격들이 내 안에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은 단어 빼고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이걸 읽어봐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참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간혹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랑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성도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참다의 원어는 덮다, 덮어서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본 무조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했어요. 모든 것 참고 견디라는 말은 본문 6절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절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직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덕을 세우고 참아주고 믿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한 후에 사랑의 위대함을 여기 말씀합니다. 자,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하던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은 언젠가는 패하고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은사들은 부분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10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다 폐하여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현재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시간 지나고 장성한 사람이 되은 이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어린아이 모습들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기들은 조금만 뭐하면 삐지고 금방 토라지고 금방 울다가 금방 좀 잘해주면 또 웃고 얼마나 그 감정 기복이 심합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항상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소망은 하나님 오실 때를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 이웃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자랑하며 남들보다 높은 자리 위치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높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우리 소망이고 결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안 본 거를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이죠. 믿음엔 역사가 따릅니다. 자, 천국 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이죠. 사랑의 수고. 왜 사랑이 제일 크냐?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믿음 통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미 와 있는데,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장 큰 힘임을 알고 이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장 큰 속성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처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면 하나님 없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삶 속에 실천하며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